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7장 17절에서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9절.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9절 우리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은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라. 그런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 그 모든 지식을 동원해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유한한 인간이 그런 하나님과 대적해 서 있다는 것은 얼마나 무의미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넓고 지혜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길을 살다가 때로는 보이지 않는 현실과 마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높고 크신 그 지혜와 넓으신 계획이 내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감사함과 기뻐함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평생토록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우신 지혜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크신 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 잡혀오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사내들인 공의원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신앙의 모든 기초가 율법과 성전에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스데반은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의 신앙의 기초는 율법과 성전이 아니오. 이 모든 신앙을 시작하게 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 야곱, 요셉을 지나 오늘 본문의 모세를 이제 설교하며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모세는 당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야곱, 요셉과 함께 추앙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는 혈통적으로 자신들이 시초였기에 존경하는 인물이었죠. 모세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아끼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전수받아 전해준 인물입니다. 율법의 시초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십니다. 스데반은 그런 율법을 전수해준 모세마저도 그의 출생과 그의 고난, 그의 무명의 미디안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가 지도자로 세워진 것은 그의 능력, 그의 율법의 가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였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먼저 그 배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두 가지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만 400년이 지난 이후에 너희의 후손이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때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 년, 월, 일 해당하는 연대기적인 때를 말합니다. 일상의 시간은 그저 하루하루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이 누구의 시간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시간이 우리의 예정된 일정들처럼 그냥 흘러갈지 모르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을 따라 그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흔히 시간을 흘러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어느 누구도 자기 시간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시간이 아까워서 오늘 다시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잠시 시간을 멈췄다가 다시 내일 시작하게 하겠다는 사람도 없죠. 시간은 그냥 그렇게 붙들 수 없이 흘러가게 됩니다. 심지어 누군가 말했듯이 40대 흘러가는 시간은 40km, 50대 흘러가는 시간은 50km, 60대 흘러가는 시간은 60km 하듯이 시간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을 야속하게 생각하고 아쉬워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루어놓은 것은 없고 내가 해놓은 것은 없고 그냥 시간만 낭비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의 눈을 들어보면 인생은 그냥 세월이 야속하게 흐르고 늙고 나이 들고 소멸을 향해 가지 않습니다.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인생은 일상의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 시간의 차기를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이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4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70명밖에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와서 장정만 60만 명이 이르는 거대한 민족이 될 때까지 시간이 차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들에게 정해 놓으신 시간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각 인생마다 정해 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꽃피우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내 방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도 아주 정확하게 예비해 놓으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도 아무 때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아멘. 예수님 자기 마음대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다. 길고 긴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 땅의 모든 온 인류를 사랑하시겠다고 다짐하신 하나님의 그 때가 찼을 때, 그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때가 찼을 때 마침내 예수님은 그 목적에 따라 시간에 맞추어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잉태를 통하여서 이 땅에 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목적에 맞게, 때에 맞게, 시간에 맞게 하나님은 모든 일정들을 조율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일찍 터뜨리면, 너무 일찍 무엇인가 꽃이 피우게 되면 도리어 빨리 시들게 되듯이 모든 것은 적절하게 만들어 놓은 때와 시간에 맞추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일상은 그저 허무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노력에 비해 수확과 결실이 보이지 않아도 그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지금도 흘러가는 시간이요, 마침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가장 아름다운 때를 맞추어 하나님이 영광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내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때에 맞추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루하루 고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세상의 제한을 이겨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면 약속의 때가 찾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점점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번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서 인원이 막 불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애굽 땅에서 인원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번성해야죠.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안정적으로 번성을 해야 되죠. 그런데 왜 하필 애굽 땅에서 번성이 되었을까요? 왜 하필 안정적인 주인의 땅이 아니라 노예로 살아가는 애굽 땅에서 그들이 번성하기 시작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요, 때로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보자면 가나안 땅에서 풍성하게 차고 넘쳐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차고 넘치는 것을 보여주시며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치와 생각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상식적으로 애굽,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닌 노예로 여러분 살아간다면 당연히 인구가 줄어들고 핍박 가운데 고난이 있고 인구가 감소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하면 할수록 인구가 점점 그 땅에서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러분, 학대하고 계속 받으면 받을수록 그 고난 가운데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요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고난의 현실이 찾아올 때 그것을 우리를 죽이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요, 고난의 현실 가운데도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대가 임하고 고난이 임하는데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욱 번성하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힘겨운 씨름이 찾아올수록 하나님의 약속하신 번성이 계속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근심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절제시키고 아무리 핍박을 가해도 이들이 계속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인원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교활한 방법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증가를 제한시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처음 정착하게 될 때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하나님은 먼저 애굽으로 팔려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곳에서 국무총리에 오르게 되죠.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 요셉을 먼저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이후에 이제 야곱의 식구들이 가뭄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 이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모든 70여 명의 형제들을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땅에서 그 후손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점차적으로 풍성하게 인원이 늘어나게 되죠. 동시에 애굽 왕 중에 이제 더 이상 요셉과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왕이 보자 하니 도대체 이 땅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고, 도대체 왜 저들이 이렇게 핍박을 가하는데도 계속 인원이 증가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죠. 이들의 인원이 점점 늘어나서 우리 애굽보다 인원이 많아져서 반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쌓던, 노예로서 쌓던 성읍에 더 많은 중한 짐을 주게 됩니다. 더 많은 성을 쌓게 만듭니다. 재료도 주지 않으면서 더 많은 성을 쌓으면서 고역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대한 일을 벌입니다. 바로 인구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은 모두 강 하구에 버리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가올수록 여러분, 세상의 제한도 춤을 추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다가올수록 여러분, 세상의 도전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세상은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여러 교활한 방법으로 하나님 때에 이른 성도들의 눈을 가리웁니다. 하나님 때가 가득가득 차오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그 기쁨과 기대를 상실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반드시 고난과 함께 뒤섞여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줄로 아는 모든 자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다 이루었다고 할 때, 내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 약속의 때가 임했다고 할 때 우리는 늘 자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다가올수록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그때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죽는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무슨 역사일까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하나님은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난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의 번성을 주십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세상의 모든 반역과 세상의 제한이 찾아오게 되죠. 마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자를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갈 만한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축복과 귀한 일을 이루어갈 모세를 그때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그때, 20절에 말씀하는 그때라는, 이때라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앞서 17절에 말했던 크로노스라는 1년의 시간의 때와는 다르게 이 카이로스라는 이 때는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크로노스 17절에 나오는 1년의 시간은 하루하루 그냥 지나가는 시간에 비교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20절에 말한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다라는 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는 특별한 날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정이 지나갈 때, 내가 결혼한 때는 단 하루밖에 없죠. 내가 어떤 기념일은 단 하루밖에 없죠. 나의 생일은 단 하루밖에 없죠. 내가 예수님을 극심하게 만나는 단 하루밖에 없죠. 바로 그것이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인 것이죠. 일정한 모든 시간이 흘러가는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지점을 두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를 두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때인 것이죠.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마치 모든 일정 속에 세상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 일생을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빛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남자는 다 죽여야 됐죠. 집에서 그 아이를 보고 범상치 않은 것을 알고 3개월 동안 어떻게 해서든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더 이상 부모가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모세는 나일강 갈대 숲 사이에 갈대 상자에 담겨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누구에게 건짐을 받는지 아십니까?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한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의해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왕궁에서 모든 지혜를 배우게 되죠. 모세는 22절에서 23절에 보는 바와 같이 40살이 차기까지 애굽의 모든 수사학과, 모든 변증학과, 모든 철학과, 모든 천문학과, 모든 언변술을 다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자 세상은 고난의 현실로 그들을 제한하려 했습니다. 노동으로 힘들게 만들었고 그의 인생 가운데 모든 남아들을 다 죽이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족속이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때에 맞춰서 늦지 않게 아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버려지는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순간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그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오랜 계획의 약속의 뜻을 실현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이루실 일들이 정해진 때를 향해 실현되고 마침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반해서 수많은 세상의 제한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치고 들어올 것입니다. 심지어 마치 내 인생이 분명 약속 위에 살아가는데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버려짐을 통해 오히려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지혜를 펼쳐주셨습니다. 나도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버려지는 것처럼, 때로는 인생이 무의미한 것처럼, 내 삶이 아무런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의 그 버려짐의 제한을 넘어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지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섭리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반드시 이겨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찾아와도 찬란한 빛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는지를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제한도 여러분을 향한 섭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주께서 그 제한을 넘어 주님의 약속하신 때를 향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고 정확한 그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여러분을 아름답게 꽃 피우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드네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은 실패해도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40세가 되자 이제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애굽 왕궁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한 선택을 이제 그는 하게 됩니다. 25절의 고백처럼 모세는 그것이 자신을 건져주시고 40년간 애굽에서 나로 하여금 지혜와 지식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히브리 동족, 이스라엘 동족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여기서 돌아본다는 단어는 구원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던 중 그는 자신의 형제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모세는 이 현장을 목격함과 동시에 의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애굽 사람을 그래서 쳐 죽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 날이 되어 다시 형제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형제들을 찾아 보았는데 이스라엘 형제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모세가 가서 말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 언제 우리가 너를 우리 동족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어제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이제 우리도 쳐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따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결국 모세는 자신이 선택한 결정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자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당시 히브리인이 애굽인을 상하게 하거나 죽이게 되면 똑같이 징벌을 당하든지 똑같이 사형에 처해져야 됐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그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결과가 실패로 돌아오게 되었죠. 이 장면까지만 보면 여러분, 모세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마치 그의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이를 그르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25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모세를 향해서 성경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 25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고백, 모세의 마음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모세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 그거 분명히 사실입니다. 맞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물론 모세가 스스로 혈기를 내서 실수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모세의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행동을 보고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생각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음을 오늘 25절은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국무총리로 살면서 그가 마지막 숨질 때 그의 후손들에게 명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보실 것이다. 너희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돌아오시고 너희를 약속의 땅에 들이시는 그날 내 유골, 나의 뼈도 같이 빼서 너희가 가는 그 길에 나도 동참시켜 주어라.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400년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들의 뇌리 가운데는 전승으로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금 노예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400년이 차는 그날 반드시 돌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란 약속,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때가 찾아오고 모세의 손이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 이 일을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약속을 기억하였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고 행동에 옮긴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은 모세의 그 행동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선택한 행동에 대해
오히려 모세의 믿음이었다라고 여겨주십니다. 모세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평탄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애굽의 바로 왕의 자리에 승리할 수 있는 위치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죄악의 다시 말해서 애굽의 왕위에 앉아서 수많은 세상의 재물을 누리는 것보다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행동을 자신 스스로 40세가 되는 그 순간에 선택한 것이죠. 물론 지금 당장 그의 선택은 실패한 것 같고 무모한 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선택한 성도들의 삶이 실패가 아니라 더 큰 준비를 하시는 시간으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 일을 통해서 미디안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마치 미디안 무명의 목자로 버려지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런데 그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그의 삶을 곱씹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도구로 다듬어 져가게 됩니다. 자신의 혈기, 자신의 지식,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무르익은 성숙한 주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40년을 그를 만드시고 마침내 40년이 또 차서 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하늘 보좌에 계시면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시면서 영원한 능력과 권세와 그 모든 주권을 가지고 영원토록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좌를 거부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마치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의 행동을 깨닫지 못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너 예수를 우리 왕으로 삼아달라고 했느냐? 언제 네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온 메시아였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토록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제나 그제나 주님 오시옵소서,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메시아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작 오셨음에도 그들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여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선택하시고 이 땅에 자발적으로 주님의 거룩한 영을 저버리시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음에도 그가 온 인류에게 모두 거부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죽음으로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류 구원의 약속에 눈에 보기에는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실패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선택하시고 결정하신 그 모든 인생을 위해 오신 이 땅의 삶, 죽음과 모든 고난을 넘어 영원한 부활로 모든 그 삶을 다시 회복하셔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 땅 가운데 오신 육체의 삶, 죽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고 우리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로 매김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실패처럼 다가오는 여러 현실 가운데 마주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지혜를 따라 선택된 성도의 삶과 행실은 지금 당장 실패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결코 실패하지 아닌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향한 하나님의 발걸음이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실패를 넘어 하나님은 영광의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1866년에 조선을 향해 복음의 뜨거운 가슴을 안고 왔던 토마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영국 런던에서 신학과정을 거치고 목사로 안수받고 젊은 24살의 나이에 중국으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중국에서 그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기존에 이미 파송되어 있던 선교사와의 갈등, 그리고 더불어 다른 지역에 잠시 선교를 떠났을 때
부인 캐럴라인이 혼자 임신 중에 출산을 하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그만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토마스 선교사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직 내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이 중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는데 내 사랑하는 여인을 이 땅에 묻어야 된다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뒤에 다시 마음을 회복하고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조선엔 아직 예수를 듣게 된 그리스도인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으로 향하게 되죠. 한국에 갈 기회를 찾았던 토마스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제 입항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선교사가 만든 한문 성경을 그의 가슴에 품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제너럴 셔먼호는 대동강변에서 그만 좌초를 하게 되죠. 이때 조선의 병사들이 이 셔먼호를 보고 불을 지르게 됩니다. 불이 붙자 이 선원들이 모두 강변으로 뛰어내리게 됩니다. 이때 대기하고 있던 병졸들이 셔먼호에서 내린 모든 사람들, 선원들을 다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도 자신의 품에 한문 성경을 품고 강변으로 뛰쳐내려서 헤엄쳐서 무트로 올라오게 되죠. 당시 조선의 병사들의 장교였던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 토마스 선교사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웃으면서 박춘권에게 성경을 내밀며 어설프게 한국을 말고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박춘권은 이내 칼을 들어서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베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 나이 당시 27살의 나이로 최초 한국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눈으로 보면 허무한 죽음처럼 보입니다. 젊은 나이에 영국의 신학도로 그냥 그 부흥의 때를 살았다고 한다면 편안하고 안주하고 영적인 영국의 부흥을 맛보면서 살았을 토마스 선교사. 그러나 그는 젊은 나이에 중국 땅에 와서 자신의 아내를 주님 품에 안기고 조선 땅에 와서 자신을 알아봐 주지 못하는 수많은 조선의 사람들의 병사에 의해서 그의 삶이 죽게 됩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세상의 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마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은 얼마나 깊고 넓고 크신지요. 그렇게 허무하게 죽음으로 끝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핏값을 귀하게 조선 땅에 뿌리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당시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던 12세의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그는 토마스 선교사가 흘린 성경 3권을 주워 집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금서였던 성경을 함부로 가져왔다는 이 두려움 가운데 당시에 평양성 대동문을 지키고 있던 평양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그 성경 3권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박영식도 역시 이 성경이 예사롭지 않은 것을 보고 불태우지 않고 그저 집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성경을 한 장 한 장 다 찢어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종이가 귀했기에 당시에 자신의 집의 벽에다가 이 모든 성경을 한 장 한 장 다 붙이게 됩니다. 종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했기에 추운 벽을 그 종이로 다 마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죠. 어린 소년 최치량은 성경으로 도배되었던 박영식 집을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벽에 붙어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박영식 자신도 집 안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때마다 잠을 잘 때마다 쉴 때마다 온통 사방팔방에 붙어있는 자신의 성경의 글자를 보면서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은 추후에 예배 처소가 돼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는 다 아시다시피 1907년 영적 대각성 운동의 근원지였던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1장 3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깊고 그 지식은 풍성하며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제 삶에 지금도 함께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 인생의 고난의 연속이 마치 우리 인생을 끝난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지혜 가운데 그 인생을 미랄처럼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 인생을 버려진 인생에서 건진 인생처럼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삶이 오늘도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현실과 나의 지혜, 나의 이성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넓고 크신 지혜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결실과 열매를 반드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과 함께 평생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그 지혜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섭리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그때에 아름다운 영광의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지혜를 따라 하루하루 함께 주님과 우리 손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 귀한 영광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